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재정분야뿐만이 아니라 치유도 이제 우리가 다음 그 과목이 이제 치유자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치유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치유도 어떤 것들은 믿음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치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본인의 의도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치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사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리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후자는 기다리면 평생 가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 하나님이 기본적인 말씀해 주신 믿음의 원리로 가는 것은 항상 역사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전자의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게 되죠. 근데 모든 분야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분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걸 알고, 이것이 우리 생득권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고, 이 치유하고 재정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은, 치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내가 그걸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내 몸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데 이제 재정 분야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가 그걸 믿는다 해도 이것이 돈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과 크게 상관없이 역사하는 그런 그 선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열어놓지만 그거는 사실 배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대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성령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잘 알고 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점점 더 증가하고, 특별히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 얻는 조그만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발전해서 더 큰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증권을 사는데 그 증권이 굉장히 벼랑간에 정말 크게 대박이 나서 벼락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경우에 저희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통로를 찾다가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걸 우리가 정황상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오래 유지를 못하고 이제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거를 굉장히 또 빠른 시일 내에 다 소비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 항상 역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게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야 이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그 구원 안에 주신 혜택이 그렇듯이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얘기하죠.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재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이 영상 그 앞에 비디오 클립 앞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에서 여러분이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게 되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치유라면 믿을 수 있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재정의 자리에서도 믿는 자리에 가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오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증가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돈을 잡고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단타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마치 만나를 기다리는 그 광야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가 떨어지는 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착취당하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먹이려고 데려오신 게 아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를 또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항상 거길 기대고 있어야 되고 그거 마지막 그냥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전진을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은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의 첫 소출이 나올 때 그때 만나가 끝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방식은 우리가 지는 농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영적이라 하면서 그 만나만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만나는 그야말로 최소한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지만 최소한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떡도 만들고 뭐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많은 종류를 가지고 많은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필요한의 최소한 부분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게 최대의 하나님이 기대하던 바는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바였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랬는데 가뭄이었어요. 환경은 가뭄이었죠. 다른 데들은 전부 다 가뭄이었기 때문에 소출이 안 나고 있는데 이삭의 밭에서만 100배가 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밭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밭을 축복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면 항상 이게 너무 영적으로만 가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소출이 100배가 나는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적당한 때 바람이 불어주고, 적당한 때 햇빛이 나고, 기온이 적당하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소출이 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삭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올해는 심어봐야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그냥 농사를 포기했다면 이삭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돼서, 이게 우리가 이 재정 분야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분명한 것이 분명한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치유도 정말 내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고 바울의 가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틈이 있으면은 그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확고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의식 자체를 고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시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우리 전때 이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그냥 의도만 좋아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전진을 해야 되겠다. 전진을 하게 내가 재정을 도와야 되겠다. 이 의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세상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먹히는 방식이 있죠. 말하자면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내 의도만 좋고 내 의도만 좀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을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재정을 좀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열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 보면서 어쩐지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성령님이 감동하는 일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음식은 맛도 없고 간도 안 맞고, 그리고 서비스 엉망이고 위상 상태 엉망이고, 그러면은 다시는 이 사람이 안 가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억지로 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 재정적인 부여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분야에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성도들도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했다가 어떤 뭔가를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다시 문을 닫고 하는 것들을 여러 장사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경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부여가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거를 다스리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 생각에는 돈을 많이 안 가져온 사람은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거를 벌을 능력이 없으면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재정 분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지키는 능력이 있고 또 불리는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다 함께 개발이 돼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데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시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걸 누릴 수가 없겠죠. 늘 이제 불안하고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부유한 자가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주시고 향유케 하시는, 주실 뿐만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정말 11조를 우리가 하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그 마음 안에 불신앙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이 11조를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재산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도 함께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생득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예, 내가 필요한 만큼 얻는 거는, 내가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한 만큼 얻어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그 생득권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분야, 우리가 재정 분야에서 다른 요소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인도받아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 그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득권으로 부여를 주셨고 이제 이건 내 거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재물이 내게 오는 그 길을, 통로를 내가 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 있지 않고 이게 저게 섞여가지고 방법론적인 것이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